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핫핑크 옷을 또 앞에 입고 계시니까 웬 젊은 분들이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젊은데 얼굴은 조금 안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옷이 날개라고. 여러분, 아무리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40대 넘으신 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필리핀 다녀오시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분들도 같이 또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해서 감사합니다. 이 선교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감동 주셔서 시작하신 선교고, 그리고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기에 선교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 또 선교 보고와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말씀 전하는 말씀이 누가 또 이렇게 잘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 예수님의 선교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팀이 또 선교를 다녀왔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바, 그들에게 맡기신 이 선교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신 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에 좀 더 이렇게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는 말씀,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매우 압축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더 많은 준비와 기도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 선교팀만 해도 이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보통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선교를 끝마치고 오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장로님이 선교 톡방에 올라오는 사진들, 영상을 보니까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 방대한 거를 다 추스리는 것이 보통의 작업이 아니었고, 우리 서동진 목사님 많이 수고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영혼이 조금 이제 빠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저도 이렇게 톡방에 올라오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안 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몸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냥 그렇게 오늘 보려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짤막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선교의 원리가 아주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선교의 방식, 그리고 선교의 내용,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선교를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선교는 인간의 열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것,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파송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고, 부르심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이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먼저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나가는 선교는 뿌리 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이루어지는 근간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그런 인격적이고 온전한 관계 없이 선교를 하게 되다 보면 그 선교는 복음을 놓치고 외향 쪽으로 결국 집착하게 되는 그런 외적인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교의 주심은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와 있는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쫓아 그분을 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평생의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야 우리는 보내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에 둘씩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면 알만한 헬라어입니다. 디오라는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디오라고 합니다. 디오가 보통 둘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전 제품이나 특히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보면 디오 뭐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냥 내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둘씩 디오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중요한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하나는 증거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증거의 원리예요. 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명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2명, 즉 증인의 최소 숫자라고 할 수 있는 이 2사람이 전할 때 그 메시지의 신뢰성이 더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2명을 보내셨어요. 또한 2번째는 상호 지원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1대 다수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런 거예요. 지치고 낙심할 때 곁에서 붙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를 통해서 같이 서로 이를 지원하도록 하셨습니다. 3번째는 2이라는 것은 한 사람일 때는 우리가 개인이라 부르고 둘이 되면 이제부터는 공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역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적군을 싸워 무찔르고 있었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같이 준비하고 함께 짊어져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자, 능력을 받으라 라고 해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디나미스라고 해서 그런 능력을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사용되는 헬라어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엑수시아라고 해서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능력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임받은 권위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 이것이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에 기대어서 각자의 재량에 따라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권한과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뒷받침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받은, 우리는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임하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말주변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복음 앞에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담대하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억제가 아니라 더러운 영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굴복을 합니까? 우리가 일전에 나눴던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집을 허무시는, 사단의 권세를 허무시는 모습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물러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주님 앞에 결박당하고 있다, 사탄의 집이 무너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영토를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귀신을 쫓으면서 보여주셨던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것,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악한 세력과의 그 전쟁이 지금 승리를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수십 년 전에 귀신 들린 분들이 진짜 있었어요. 귀신분들. 요즘에 보니까 귀신 들린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예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납득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많지 않고,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이 온전히 전개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영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은 게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교회 많은 곳 세계 어디도 보기 힘듭니다. 밤에 가면 십자가 끊어지기 전에 십자가가 있어요. 지역마다 끊임없이 십자가가 있고,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땅 가운데 사단이 결박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어둠의 세력들이, 영적인 그런 귀신들이 물러가고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예전보다 귀신 들리는 사람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통해서 주시는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큰 주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귀신이 결박당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통제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침투해서 이곳에서 지금 영역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반증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돼 나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얼마나 이것이 파격적인 지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선교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옷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벌 안 돼요. 한 번만 입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벌옷 안 됩니다. 먹을 거 안 됩니다. 돈도 안 됩니다. 지팡이만, 그리고 신발이니까 뭐라고 해요? 캐리어 하나만 들고 가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지금 뭔 소리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워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돈이 있어야, 옷이 많아야, 준비된 것이 많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팡이만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유월절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지팡이는 허락하셨어요. 지팡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는 그런 순례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팡이는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순례자처럼 이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이것이 이 명령의 한 가지 면이라면 또 다른 면은 보호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급의 약속이 훗날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대와 배낭과 거기는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부족한 거 있었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빈손으로 나갔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보내시는 분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운다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담는 그릇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채우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순례를 하면서 뭔가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돈을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어떤 특별한 지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또 제자들이 돈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그렇게 풍족한 모습처럼 넘치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돈은 많은 이유는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또는 돈을 쫓는 떠돌이 장사꾼이나 그렇게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잘못 개입되는 순간 복음은 오염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지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의도하게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우리는 헌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아주 왜곡하면서 그것을 안 좋은 방향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나머지로 충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라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말해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기 때문에 이권 사업이다. 세상은요 아닌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왜곡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거기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갔다면요, 거기서 많은 것을 돈을 들고 다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돈 갖고 하는 사람들이다, 돈 받는 사람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 전파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왜곡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것이었어요. 한편으로 우리 이 말씀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순수한 복음은 순순한 손에서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이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된다면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영혼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돌보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 오가는 사람들을 돈으로 보거나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노동력으로 보거나 만약에 사람들을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교회 안에 이해가 되고 저도 공감하는 표현이지만 조심스러운 표현이 바로 일꾼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일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꾼 보내주시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일꾼이라는 표현이 왜곡돼서 사용되게 되면 저 사람 일꾼이네, 그러면 교회 와서 일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냥 아무런 노동력에 대한 대가 받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 일꾼이야, 새로운 사람 저 사람 일꾼이야. 이 표현이 의미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 표현이 저 사람 일할 사람 왔으니까 내일이 줄어들겠다, 교회가 좀 편해지겠다, 이런 잘못된 왜곡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옷 2벌 갖고 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조금 여벌되는 혹시 모를 돈 조금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그 복음의 순수성과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 우리가 그 의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준비가 되면, 저것이 갖추어지면 하나님 이런 장비도 필요하고 이런 물질도 필요하고 이런 도구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 많은 것이 주어지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2사람이면 족하다고 했고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 일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
죽기까지 거기 유하라라고, 거기 머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유하라, 머물라라는 표현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실 때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말씀할 때 선교는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는 그런 얕은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긴밀한 관계를 맺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 주님과 맺었던 관계와 같이 거기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 그들의 말씀을 통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관계 맺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끝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듯이 제자들도 한 가정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진정한 복음 전도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는 얕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좋은 의도로 갖고 전하지만 여기에 아주 냉엄한 현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말씀의 시작에서 가정법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영접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공감되죠? 예수님 복음 전하러 갈 때 영접하는 곳은 솔직히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하려고 하면 됐어요, 시간 없어요, 모른 체 하려고, 이거 말하면 우리 관계 안 좋아지니까 하지 말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그런 가능성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에 대한 거부가 먼저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부는 두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은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집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을 처음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사자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말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곳, 거부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무조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가지고 앞에서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괘씸하겠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원래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행동이에요. 유대인들이 부정한 이방 땅에 갔다가 그 이방 땅에 나올 때 그때 했던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영토다. 그때 먼지를 털어버리고 와요. 복음을 거부한 그 유대 마을의 그 집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그 집은 안타깝게도 유대인 집이지만 이방 땅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기는 외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거기는 이방인이다, 이방 땅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사람들은 자부했어요.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거부한다면 너희는 이방인이기를 자처하는 것이다. 그리고 떨어뜨린 그 먼지가 너에게 증거가 되셔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증거는 언제 사용합니까? 어떤 용어예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이것은 범죄와 관련된 거예요. 증거예요.
그냥 먼지를 터는 것은 아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증거로 채택을 해서 그 집이 이방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라는 것을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이 거절한 증거로서 바로 이것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책임은 전하는 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거부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자기의 거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도 옷을 털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에는 먼지를 털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땅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관계 전도 맺으려고 하고, 그리고 평일에 모여서 또 전도를 합니다. 신실하게 전했다면, 그 복음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전했다면 그 결과 때문에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몫은 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불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가 형제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충 말씀 전하시고 대충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연하게, 너무 당연하듯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사명은, 그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이제로 말씀은 끝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가 되게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웃음기 하나도 없이 그냥 빨리 전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고, 제가 몸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스피드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려스럽습니다. 오후 시간이고 여러분 밥 먹고 되게 졸릴 텐데, 피곤할 텐데 그래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놓쳤다, 다시 가셔서 집에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했냐? 회개하라 전파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3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회개하라라는 말씀의 선포였어요. 뭐라고요? 회개하겠죠. 제가 의도한 것은 말씀의 선포였는데 여러분 그래도 회개하라라는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회개하라 전파하라.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에요. 누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제자들의 사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역이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해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는 바로 육체적 돌봄이 일어납니다.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3가지가 바로 온전한 선교의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했던 말씀, 바로 회개하라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해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후회나 미안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이러지 못해서 미안해, 죄송합니다 라고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 내가 예전에 찔리는 감정, 하나님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찔림 받는 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그 뜻 자체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는 2가지의 합성어예요. 메타, 많이 들어봤죠. 메타는 방향 전환이에요. 그리고 노에오,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 전환이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을
여기서 여기로 조금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통째로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세계. 하나님 죄송해요라는 감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갔던 사람이 그 생각을 고쳐먹어서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했던 사람이 잘못의 생각에서 이제는 바른 길로 가겠다라고 완전히 180도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결코 우리의 미안한 감정, 이것을 회개라고 여긴다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던 곳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올로 목사님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가다가 그 길에서 그대로 돌아오는 것. 주님의 향해서 가야 돼. 우리들이 주님의 바깥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주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내 생각과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거기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잠시 미안한 마음과 찔리는 마음과 불편한 마음과 이런 감정을 통해 좀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 덩어리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것은 회개가 결코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회개의 시제 자체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죄송합니다, 한 번 돌이키는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사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방향을 주님 앞에 돌리는 그 사건이 바로 회개예요. 그리스도의 삶 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회개는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회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데,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앞세우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그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라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세계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단절이에요. 과거의 단절. 죄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죄된 과거의 삶에서 등을 돌려서 이제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한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주님의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전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과정이 필요해요. 바로 현재적인 결단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돌아갈 것이다, 이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늘 항상 찔리는 그 문턱에서만 돌아서고 거기서 변화되지 않는, 끊임없이 그 감정으로만 만족하는, 회개하지 않은 감정으로만 남아있는, 구원받지 못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에 대한 고백과 간증과 이제는 회개하고 변화된 은혜와 감사의 삶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상적인 복음의 표면적인 메시지만 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회개한 사람만이 그 회개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해서,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지식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도 이것이었고 제자들에게 전한 것도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돌이키셨습니까? 지속적으로 돌이키고 계십니까?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성으로 놓으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전체, 전 인격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워있는 사람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그 상태로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육신에 대한 치유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병고침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먼저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주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부은다라는 것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당시의 실제적인 돌봄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회개하라라는 말씀만 있고 아픈 이웃을 향한 도움과 구원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쳤던 선교의 일부분만을 우리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는 그것은 예수님의 선교의 일부분만을 잘라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봉사와 나눔은 있는데 정작 회개와 복음의 선포는 사라져 있다면, 회개는 불편한 것이니까, 그 메시지는 불편한 것이니까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병이 있는 사람들 돌봐주는 그것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선교의 한쪽만을 가지고서 이것이 주님의 선교이처럼 말하는 것이에요. 참된 선교는 말씀과 능력, 선포와 돌봄이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끝마칩니다. 오늘 말씀 많은 것을 전했는데 우리가 조금 정리하며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는 특별한 사람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팀에 간 분들 중에는 중학생도 가고 다양한 사람이 갈 수 있었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가고 중직이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손을 비울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손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 나눠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지금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서 이걸로 사람을 주겠는가.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어진 것을 비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는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몇 년 걸리셨습니까? 몇십 년 걸리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변화되기 위해서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30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것도 저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몇 명이나 필요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수많은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내가 몇 마디 전했고 오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회에 왔다가 왔는데 아니라고 해서 갔다고,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그만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그만큼 구원이 귀하다라는 것, 그만큼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말과 삶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전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우리가 믿고 전하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전하는 말인지가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제자는 결국 나아갔고,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2000년이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여러분, 누구의 차례일까요? 손을 들어서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차례일까요? 너무 뻔하지만 내가 가슴을 딱 가리기 바랍니다. 네, 조시는 분들도 잠깐 나를 향하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네,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과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